자, 시편 119편 169절. 자, 169절에서 17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기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예배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우리 여러분 팜플렛 드린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쭉 예쁜 어린 우리 아이가 양탄자에 있는데 거기 쫙 새겨져 있죠. 그래서 왼쪽서부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처음에 뭘 배웠죠? 우리가 알레프라는 걸 배웠죠. 알레프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트는 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멜은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달렛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헤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에다가 하나님이 뭘 넣어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바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 언약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곡이 바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이는 하나님의 말씀, 무기, 말씀을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헤트는 생명,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테트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드, 이거는 하나님의 손, 펼친 손, 그렇죠? 아니죠, 오므린 손인가? 자, 그 다음에 카프는 하나님의 열린 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메드, 바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등대처럼 이렇게 생겼죠. 라메드가 횃불처럼 생겼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빛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mem은 우리 안에 생명수라고 하는 의미를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눈, 이거는 물고기, 그래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맥, 그는 교회를 통해서 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다. 이래는 사맥. 그 다음에 아이는 눈. 그 다음에 태는 말. 그 다음에 짜디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 그 다음에 코프는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레시는 뭐였어요? 머리 해서 순종. 그 다음에 C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평화가 온다. 이런 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타우라고 하기도 하고 타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타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타부가 무슨 뜻이냐? 지금 21개의 글자를 쭉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해요? 여러분 어디 계약서를 쓰면 어저께도 이사하는 사람이 와서 뭘까지 갈 거냐 해서 다 체크를 하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해? 사인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늘 타부는 뭘까요? 앞에 21글자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쭉 설명했다면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고 그냥 농담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거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사인이 오늘 마지막 글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이 타우, 이 타부라고 하는 것은 표시하다, 뭐 표증, 그 다음에 뭐 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상형 문자가 X예요. X. X가 상형 문자인데 그게 점점 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타부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X라는 게 왜 X냐면 옛날에 전쟁을 했다가 사람들이 막 병사로 죽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모르잖아. 이름을 몰랐을 때 그 사람이 이름이 없는데 그 사람을 표시하기에는 X라고 했대요. 그 사람 이름 대신 사인을 하는 거지. 여기는 여기 이부류 사람이다 그러면 X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됐는데, 이게 왜 마지막 글자일까? 아까 알렙부터 쭉 봤지만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타부라고 하는 글자가 왜 십자가하고 X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십자가가 되잖아.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 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타부라고 하는 글자가 십자가하고 같은 연관성을 맺을까? 어디에 근거해서? 아주 흥미스러운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 타부가 몇 번째 글자라고요? 22번째 글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22번째 나오는 어떤 장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데 그게 시편 22편입니다. 우연일까요? 시편 22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21편도 아니고 23편도 아니고 시편 22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자, 시편 22편. 자, 다윗의 시지만 시편 22편.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십자가하고 연결,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연관된 그 구절만 조금 읽어볼게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팔과 다리를 찔리는 그건 예언이에요.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며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옷을 해서 군사들이 찢어가지고 그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다 예언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히브리어 글자가 22번째 타부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 세종대왕이 우리의 한글 창조하신 거 정말 대단하고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 한글 몇 개지? 총 26개. 26개는 알파벳이고 영어고. 우리나라 글자가 몇 개니? 자원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나라 말싸미 중국과 달라 이렇게 쭉 하면서 시켜봐 이게. 우리 건 잘 모르지. 하여튼 우리 글자가 정말 신비한 비밀이지만 이게 히브리어 글자처럼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개별적으로 소리나는 말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자, 근데 히브리어 글자는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글자 타브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서 뭐 시편 마지막 구절을 가져가 일일이 해석하지는 않고 요게 뜻이 뭐라고 했죠? 표시하다, 사인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개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그리스도의 표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 표를 받은 사람. 성경 말대로 사인이라는 표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을 나오지 표를 받았다는 말은 안 나오죠. 성경에 표라고 하는 단어, 표시, 사인이라는 단어를 직접 기록한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창세기 한번 보세요. 자, 15절 창세기 4장 15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 가인에게 뭐예요? 표를 줬어요. 그 무슨 표예요?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죠. 그러니까 그런 표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그 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뭐 그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가인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최초로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근데 가인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표를 받은 거예요?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우리 아이를 낳듯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런 원리에서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장본인들이죠.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뭘 바쳐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아른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요? 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제물은 절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지 일부러 그거를 거부했는지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안 드렸어요. 아벨 것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에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나타나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 마음속에서는 아벨한테 분노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아줬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지. 애들 키우면 그런 거 위험하잖아. 애들 키우는 거고 자기 자녀들 키우면 물론 형제가 있는 집에서만 혼자 있는 경우는 없지만 자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자기 분노를 왜 내 걸 안 받아줘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땅이 너를 저주를 해서 너는 땅에서 뭐하며?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럼 보세요. 그 뒤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유리하면서 방랑자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성을 쌓고 거기서 문명을 세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없으셨을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보니까. 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이제 땅에서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유리한다는 거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도는 거잖아요. 사실 구원받으면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네 동생까지 중에 살인자가 되는데 너는 결국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살아라. 그건 뭐예요? 너는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 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아 땅은 내 소속이 아니구나, 땅은 내 집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기회예요. 단순히 저주가 아니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너는 마음을 하늘에다 둬라. 비록 네가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네가 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나를 좀 찾으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넌 땅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된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 살인했는데 누군가 그걸 알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표를 줬어요. 자, 비록 살인자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기회를 줘서 은혜를 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에덴 동편에 가서 뭘 세워요? 성을 쫙 쌓고 거기서 자기 아들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줘서 거기서 문명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표는 하나님을 아는 표잖아요. 하나님이 표를 받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성경에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성경에 우상 숭배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인구들이 막 번성하면서 그때서부터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 이걸 섬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 다른 신을 섬겼다든가 뭐 우상 숭배를 했다든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이라든가 셋의 후손들은 1000년 동안 거의 그 100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도 신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뭘 드렸을까요? 여전히 희생제물을 드렸을 거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여전히 가인처럼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가인의 표를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의 표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에요. 그 표를 받았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이건 누가 준 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야. 그리고 가인을 보는 가인의 후손들 나중에 그 가인의 손자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가인한테 얘기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걸 보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창세기 한번 보세요. 4장.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아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미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그 가인이 그때 같이 동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조상한테 뭘 줬다? 은혜를 줬다. 하나님이 표를 줬다. 그러니까 그 표를 준 것을 자기한테도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 종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인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표를 받았으면서도 가인은 어떤 삶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안주하고 내가 사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관념에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십자가, 목에 십자가, 뭐 귀걸이 십자가, 뭐 나름대로 다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내면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표라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교회 나가면 뭐 집 문에다가 뭐라 붙여요? 자기 나가는 교회 표를 붙이고 표 다 붙이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가인처럼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표만 가지고 있고 마음은 나는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사는 게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 그들은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가인처럼 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다 나중에 뭘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불의 심판 때도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거의 한 30억 넘게 35억이 기독교 인구인데 그 나름대로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준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인처럼 나도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어. 뭐 성당이면 성당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뭐 감리교는 감리대로 다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가 마지막 물의 심판 때 다 없어진 것처럼 불의 심판 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니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3장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한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표는 그냥 자기를 위한 부적이야. 무당이 주는 부적하고 똑같아. 그죠?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작 마음은 세상에만 가 있고 겉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표만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로 심판한 거예요. 자, 이제 유다서도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1절. 자, 1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가인의 길.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에서는 분리되지 못한 사람. 이건 세상에서 어디 가가지고 어디 동굴에 가서 살고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분리가 된 사람이 될 때. 자, 그러다가 이제 물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인들을 또 수없이 낳죠. 그러고 나서 결국 또 세상은 어떤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된 거예요. 더 우상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들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신들을 만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표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를 택한 민족이다. 너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표를 하나 주세요. 표시를. 그래서 표를 하나 준 게 있습니다. 뭐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유일한 민족이야.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눈에 보일 수 있는 표시예요. 뭘까요? 할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지금부터 할례를 받아라. 뭐 하나님이 설명했겠죠. 할례라는 말을 아브라함도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를 받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 보통 할례 몇 살 때 받아요? 안 받은 사람 우리는 군대 가서 공짜로 받는다고 군대 가서 받고 그러지만 요즘은 주원이나 할례 받았나?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할례라고 안 그러고. 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싶지가 않아? 안 해도 돼.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세상 이방인들이 얘기할 때는 포경 수술이에요. 자, 근데 이방인들은 뭐 그거는 건강상으로 몸의 신체적인 위생을 위해서 할례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위생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너는 다른 이방인하고 다른 내가 택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할례를 행해요. 여자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저 아랍 사람들은 누구까지 할례를 해요?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여자까지도 할례를 하는데 원래 여자는 할례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이방인한테 가서는 그게 아주 와전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통을 주는 건데 원래 남자만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할례라고 하는 건 남자의 가장 중요한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가죽만 자르는 건데 그게 무슨 표시냐면 남자의 성기를 자르면 죽잖아요. 성기를 자른다는 건 다시 말해서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그래서 표를 준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할례의 표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하죠.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보다 다 할례를 받는데 혹 이방인들이 종으로 사왔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사왔어. 그러면 종이라도 뭐예요? 그것도 할례를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해 있으면.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돼. 그게 언제예요? 낳고 8일 만에. 왜 하필이면 8일이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8일째가 가장 이 피가 빨리 옛날에는 저게 없잖아요. 마취제 뭐 이런 응고제가 없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할례를 하면 뭐 그 응고가 빨리 되기 때문에 8일째가 최고로 잘 되기 때문에 그때 할례를 행했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8일째에 할례를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할례를 해요. 나치가
유대인을 그 유럽에서 유대인을 학살을 할 때 오랫동안 유럽에서 살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옷을 까보면 다 바지를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반드시 할례를 했으니까 어디 나라에 가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어진 율법이고 율례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옷을 벗겨보면 아는 거예요. 아, 얘가 할례를 받았으니 얘는 유대인이다. 그럼 다 잡아서 죽이.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들한테는 중요한 표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뭘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아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나왔잖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자, 이만큼 표시,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게 육적인 해석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간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족이 받은 할례가 그냥 영적인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육적인 할례만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기독교에서 어떤 거하고 연관되냐면 모태신앙하고 연관돼요. 얘기해 보면 모태신앙 주장하는 사람 많죠. 표로 내가 하나님 믿는 표로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옛날에 청년회하고 청년부장하고 몸부장에서 지금은 교회 어디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 제법 많아. 그런데 그들이 붙잡는 게 뭐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조영남도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할례처럼 조상 대대로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난 뱃속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직 아니한다 그러는데도 우리나라는 이상해. 외국에는 그런 걸 주장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걸 딱 고장해. 왜?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주장하는 거나 같은 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할례를 줬지만 그 할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하나의 표시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도 지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모태신앙가 지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데도 그냥 모태신앙만 고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교회 가면 또 그걸 또 인정해줘. 아, 난 엄마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세례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 아, 무슨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5장 6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표를 없게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관계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어. 아무 효력이 없어. 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9절. 자, 고린도전서 7장 19절. (7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자.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를 받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한 거지 그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모태신앙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지 엄마가 믿은 거지. 응? 그러면 뭐 주원이는 뭐 구원을 100번이나 더 받았게? 엄마 뱃속서부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랬는데, 그치? 엄마 뱃속에서 말씀 설교 기억나? 네? 엄마 뱃속에서 내 설교 기억나냐고. 기억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장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보세요. 처음엔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뭘로 했어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을 뚝 통해서 오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표를 할례라는 걸 받았어요. 쭉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할례란 벌레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제 무슨 표를 줬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표, 뭐 복음, 기독교, 뭐 십자가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집에서 뭐 아무 교회 나간다는 표, 뭐 세례증, 뭐 안수증 아무 소용이 없어. 집사 안수증 받았구나. 내가 200만 원 들었는데 본사 안수증 뭐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는 거 소용이 없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온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표를, 성령의 표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먼저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인치심이 사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장이지만 영어 표현이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도 안 찍히는데 그건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2장 19절. 19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인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 무조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한테는 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복음이, 기독교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성령이 직접 사인을 하는 게 성령 시대인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조의 첫 번째 누구냐면 교황이 생겨서, 신부가 생겨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인해 줄게.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가 대리하는 거 아니야. 고해성사하면 뭐예요? 누가 죄를 사해줘? 신부가 고해성사할 때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사람이 대리하는 시대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오순절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 종교가 생기면서 사단은 기독교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인을 사람이 하게끔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다 그 사인을 하잖아요. 교회 가면 내 구원의 사인을 누가 해줘요?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가 해주고, 장로가 해주고, 목사가 해주고, 다 대행을 해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의 사인을 위조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에? 불법이죠. 우리말로 가라라고 그러잖아. 에? 부장님 사인 받아야 되는데, 부장님 지금 출장 가셨는데 어떻게 가라로 해? 그럼 밑에서 비슷하게 그리면 되잖아. 성적표 도장 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없이 다 경험이 있잖아. 에? 엄마 사인 위조, 아빠 사인 위조해서 내가 데리고 다 그게 뭐야? 불법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불법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죠?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귀신을 쫓아냈고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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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했는데요. 했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막 우리가 보기에 뭐 큰 죄를 저지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위조하거나 하나님의 사인을 자기가 대행했을 때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네 하는 그 표가 다 뭐예요? 가라 사인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종교인이었잖아요. 유대 종교인으로서 거듭나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을 다 쳐놓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자를 만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의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사인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표가 있죠. 그거를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내 안에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 물고기를 요새 뭐라 그러지? 여기 문신색이 뭐라 그러지 요새? 타투 그리 그렸나 그때? 네? 그런 타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흔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만 아는, 성령님만 아는 흔적이,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흔적이 있다고 기록했는가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6장 17절. 자,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 말라. 내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정신에, 내 영에,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마디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 마음에 흔적이 있어. 그 표시가 거기에 있을 거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몸에 있다고. 몸에, 육체의 몸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만 보이는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몸이 어디냐? 이마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이제 앞으로는 거울 보실 때 자기 이마를 유리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안 보일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22장 4절. 자, 22장 4절. 저 거기 요한계시 2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새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9장 4절. 마지막 7년대 환란 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소멸,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대상이 누군가 잘 보세요.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7년대 환란 때 막 황충이 벌레가 와서 이제 막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누구만 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신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 황충은 뭐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해준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 가짜 그리스도라는 게 적그리스도네. 적이라는 뜻이 빨간 적이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줄게? 사인해줄게.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이마에나. 왜 하필이면 이마일까? 이마에나 오른손에 손에 뭐래요? 표를 해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마지막 때, 지금 우리 마지막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표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마지막 7년 될 때는 누구의 표를 받아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대 환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안 받은 사람이 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사람들이 7년대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이 없는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가 너희들 내 사인 받아 하면 안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온 게 아니죠? 처음에 문물 교환하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화폐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화폐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화폐가, 종이 화폐가 뭘로 바뀌죠? 전자화폐로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21세기에 와서 이제는 전자화폐도 들고 다니고 위험하니까 점점 이제는 몸에 인식을 하는 표로 바뀌었죠. 그게 뭔데요? 지문인식. 앞으로 은행 거래하려면 다 뭘로 해야 돼요? 홍채나 눈이나 아니면 뭐 손가락이나 엄지 이런 이게 지난달에 결의가 됐죠?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결의가 됐어요. 일단 공항이나 이렇게 공항 뭐 비자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쪽에는 이제 지문 인식이나 이런 인식으로 다 바꾸기로 결의를 했어요. 은행도 이제 다 바꾸기로 하고.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뭐로 가는 거예요? 표가. 종이화폐에서 전자화폐에서 전자화폐에서 몸에 표를 받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제는. 아니, 사람만 지금 표가 없지 다 표가 있어. 사람이 키우는 가축, 뭐 소, 뭐 염소, 뭐 다 뭘 가지고 다녀요. 표를 다 인식표를 가지고 있잖아. 닭들도, 하다못해 닭들도. 계란도 뭐 받아. 여러분 집에 계란 보면 그거 뭐가 있어요? 날짜가 다 있잖아. 그게 언제 제조가 되고 누가 뭐 다 그게 기록이 되게 돼 있잖아. 여러분 상품 어디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면 다 뭐예요? 바코드가 있잖아. 다 물건이든 뭐든 간에 동물이든 다 표를 받았어. 뭐만 없어요? 사람만 아직 안 받았어.
근데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이제 내가 통치하는 7년의 약속의 기간이 나면 그때는 뭘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표를 받으라고. 안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환란 전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데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표를 받고 나서도 그 안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을 재간이 없습니까? 그럼 다 안 받습니까? 아니. 그 중에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딱 보호를 해서 그리고 유대인을 돕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7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7년대 환란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아주 힘들게 들어가요. 고통스럽게. 요한계시록 보세요. 20장. 20장. 자, 2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천년왕국 동안에 가두는 거죠.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뭘 받았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간다고. 그들은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남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미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 7년대 환란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7년대 환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조차도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죠. 휴거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마를 주시해서 보세요. 이마에 새겨질 때.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타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과 관련된 성경의 쫙 시나리오입니다. 처음에는 가인에게 표를 줬죠. 그런데 결국은 은혜의 표를 거절했죠. 그래서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할례라는 표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냥 할례만 받으면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은 개취급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소멸했어요. 없어졌죠? 이제 마지막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줬어요? 성령의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사인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 때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 받을 기회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딱 끝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인은 없어요. 남은 7년 동안은 하나님이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죠.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거의 사인을 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도 어디 구석에는 어딘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녀야 되겠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찾아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기회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내 몸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그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는 거라는 걸 꼭 점검을 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파벳 마지막 타브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번 또 22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이제 가정 모임으로 가정교회에서 가정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될 텐데 그런 방식과 또 왜 그렇게 모여져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다음 주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육체, 내 몸에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표시가 돼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표시를 부적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자랑거리로만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인을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